평안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앞에 선 다윗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구약에만 600번, 또 신약에도 또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의 지명도라든지 다윗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그 다윗이었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다윗이 고난도 많이 받았던, 아픔도 많이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막내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목동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이 다윗을 얘기할 때는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빠뜨리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고난이 참 많이 있었는데, 시편의 대부분 보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 대부분이 뭐냐 하면 고난에 대한 것이었어요.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 역사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사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큰 어려움도 없었고 그냥 사랑만 받고 막내둥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삶이 평탄치가 않았어요. 더 많이 고난을 받고 더 아픔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본 시편도 이 다윗이 큰 고난과 아픔을 만나는 흔적들이 있어요. 자, 그럼 과연 다윗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고, 또 다윗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또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다윗이 경험한 그 고통은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자, 다윗의 마음의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다음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31편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회잔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이 시편 31편은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지은 시가 이 31편이에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쫓겨다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친척도 하물며 가족까지도 다 다윗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다윗이 홀로 남았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었던 시가 이 시편 31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고통당했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기준을 말해주는 그러한 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과 또 뼈가 뭐했다? 쇠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이 쇠약해졌다는 말은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통해 이것을 통해서 눈이 실명될 정도로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정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실명될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영원히 살겠다. 네펫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생명. 그래서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몸이 새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제일 먼저 손상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간입니다. 왜 우리가 뭐가 탄다고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간이 녹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나머지 장기들이 이렇게 손상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약화되기 시작해서 신체의 모든 것들이 잘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사람이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점점 마음에 근심으로 해서 육신이 병들어갔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하셨을까? 금방 안 하셨어요. 희한하게 여러분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응답하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 같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마음의 근심의 고통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5장 우리 같이 한번 17장 읽어봅니다. 두 개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 솔로몬,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뭘 빛나게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어제 싸웠는지 아니면 행복하게 살다 왔는지. 자, 옆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힐끗 보는 거야. 그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요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야. 그런데 보세요,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은 뭐가 상한다? 심령이 상한, 심령이 먼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육신도 상하는 거예요. 육신 상하니까 뼈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 기능이 다 파괴되어지고 또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울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떠나버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자, 깨진 그릇에도 뭘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담을 수 없고 거기에 보관할 수 없는 그냥 박살나버리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11절 12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서 침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의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자기의 모습들을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길에 보는 자가 나를 피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왜 놀랐을까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 10kg가 빠져서 15kg가 빠져서 그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얼굴을 보면 뭐라 그러죠? 이제 뭐야? 왜? 어디 아팠어? 무슨 일이 있었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 친구들이 보고 놀라며 길에서 보는 자리 나를 어떻게 했다? 피했다. 왜?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다윗이야? 저 사람이 다윗 왕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 시편 38편 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도 나를 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친했던 친구들, 또 가장 가까웠던 그러한 가족들마저도 다윗을 버려버리고 몰라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고립이에요. 고립.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딜 가죠? 감옥 갑니다. 자, 그런데 감옥 갔는데도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썽만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와, 잘 안에 가봤어요? 독방으로 보냅니다. 왜 독방으로 보내요? 이게 벌이에요. 고립의 벌이에요. 보통 독방을 보름 혹은 한 달, 두 달, 3개월 이렇게 보내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대화할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것을 사회적 단절이라 그러는데요, 이 시대가 오늘날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언택트란 뭐냐?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의 언, 부정사죠. 언을 붙여 만든 우리나라의 뭐라고요? 신조어예요. 자, 그 뜻이 뭐예요? 접촉하지 않는다. 언택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 치료약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픈 데 대한 약을 주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데 약을 주고, 또 폐가 아프면 폐가 아픈데 그 약을 증상마다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완전한 약은 아직 없어요. 그냥 예방약만, 지금 예방 접종만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안 걸리는 것이 최고다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와 이런 것이 단절시켜 놓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요즘 그래서 많이 유행되는 것이 비대면. 그래서 회사도 가지 않고 뭐 하죠?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쇼핑도 비대면, 온라인. 그리고 택배를 받는 것도 비대면. 거의 비대면을 해요. 또 예배도 비대면.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컨택트, 접촉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언택트가 되어서 접촉과 만남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 관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게을러지고 그런다면, 지난번에 보니 지난주 금요일날 보게 되니까 철야 때를 보니까 철야 나온 숫자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숫자하고 딱 파악을, 주일날도 똑같아요. 실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숫자하고 영상 예배 숫자하고 딱 비교해보면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결석자 보고에서 보면 뭘 드렸대? 영상 예배 드렸대, 온라인 예배 드렸대.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육자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한테 결석자 보고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따져보면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과는 여러분의 콘택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깨진 그릇과 같이 단절된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러한 고통, 육신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모든 육체가 망가지고 영혼과 마음과 다 망가진 그러한 사회, 생명까지도 위급한 위독한 그러한 상태에서 고난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고난이 본인에게 뭐하다? 유익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유익합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뭐 했더니 내가 고난 당한 후에 뭐 한다? 말씀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신 것이 내게 뭐하라?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고난이 좋은 거예요.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수록 자꾸만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무시하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본 시편을 시작하면서 네 가지를 이 전제를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까만색을 여러분 빨간색 읽어요. 첫째, 주께 피하오니 영원히 부끄럽게 마소서. 여러분 읽어야죠. 구원의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비밀이 친히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할렐루야. 이 다윗의 그 고백 시편 이 31편을 열면서 뭐하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앞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점점점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영혼을 누구의 손에? 누구의 손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고난, 자기의 육신이 다 망가졌고 심령도 다 망가졌고 죽음의 순간 아무도 남아있지 않냐고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오늘 다윗이 나의 영을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뭐란 얘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 아멘이에요? 상황에 집착하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집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집착이 아니라 집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상황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을 맡겼다는 것은요 자기의 인생 전반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우리가 태풍이 불게 되어지면 태풍 주변에 어땠습니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태풍 맨 중앙 태풍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태풍의 눈은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잔잔한 호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바람이 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것이 있죠. 다윗처럼 주님 안으로 주님 가까이 가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누구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목욕탕에 가보게 되어지면 뭐가 써 있어요? 기존품은 누구에게? 네, 주인에게. 근데 그 뒤에 또 하나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뭐 하신다? 만약에 안 맡기면 책임 안 지신다.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가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마음의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갈등, 고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7절 말씀 잘 보고 들으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뭐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뭐 하시고 보시고 내 영혼을 아셨다. 따라서 합시다. 보시고 아셨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고난이 계속 가중되면 어떤 생각이 들나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뭐 하시고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 이 말씀에 아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니까. 근데 다음의 고백은요, 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죽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하여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그렇게 절 안 하겠다고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어요. 불러서 네가 이제라도 한 번만, 몇 번만? 여기 마귀가 잘 쓰는 수법이에요. 몇 번만? 딱 한 번만, 2번만. 이거 잘 수법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랬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요,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그러한 고난과 아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자,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승리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기도 낫게도 부기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기도 낫게도 부귀 영화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도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신앙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새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자, 15절 말씀 같은 말이에요. 앞에 읽은 것은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이에요. 그리고 뒤에 것은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 그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표현법이. 내 시대가 누구 손에 있사오니. 물론 내 앞날이 주의 손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시대라는 말, 앞날이라는 말, 에트라는 말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정한 때. 여러분이요 내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 아멘 좀 하시지. 아무도 못 건드려. 누구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는 여러분이 아무도 못 건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탄 할아버지가 와도 못 건드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시편 118편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7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이요, 여호와가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깨어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다윗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다. 자, 어떤 은혜가 있었다? 쌓아두신,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뭘 드리라 그러죠?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삭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뭐가 있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이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렇다고 로또는 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뭐하사? 숨기사 비밀의 장막에 감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윗이, 고난 앞에 선 다윗의 세 번째 비결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다. 자, 22절 보세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멀리하고 그렇게 끊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생각했을 때도 여러분의 기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 소리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은밀한 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은밀한 일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춰주고 하나님이 숨겨 쌓아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34편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런데 그 8절 말씀에 보면요, 여긴 안 나옵니다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다윗이 맛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맛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맛집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뭐 가족들이 만나고 그러면은 어디 갔다 왔다 맛집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모 권사님을 통해서 저 하남 쪽에 만두집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없구나. 그 유명한 데를. 네? 같이 가요? 제가 데려갈게. 돈은 내세요? 자, 그런데 이 만두집이 있는데, 제 평생에 저는 만두 안 먹고 떡국 먹었어요. 제 평생에 떡국을 그렇게 맛있게 먹은 처음이에요. 만두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요, 만두 얘기 나오면 어디 얘기해? 거기 얘기해. 거기 만두 전골. 여러분, 4명이 가면 3인분만 시키면 돼요. 양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자, 오늘 광고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를.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소개를 하잖아요. 오늘 다윗도 똑같았던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한나라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7절 말씀에 건지셨다. 9절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여 그 부르짖음이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결론을 외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다윗이요,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은 아닙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또 가족들마다 다 떠나는 고독의 시간, 관계의 단절의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이 다윗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태풍의 눈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시대가, 내 정한 때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건드리지도 못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어떤 은혜가 있다?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난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 쌓아둔 은혜가 다 나에게 올 것이다. 이 쌓아둔 하나님의 은혜가.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은 세 가지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것, 쌓아두시는 은혜를 깨달았던 것,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상황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랬잖아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이요, 기도의 기회로, 영적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고난 앞에 섰을 때 그가 했던 태도와 그가 결론을 맺었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이 그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라는 거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아멘. 아멘. 모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아멘.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아멘. 주를 보게 내 영혼 주여.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큰 상급이 됩니다. 주는 너의 그 상을 아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아멘.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주를 보게 하사. 내 영혼. 아멘.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리.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아멘. 주를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리. 믿음의 눈으로 아멘. 아멘. 주를 바라본 내 영혼. 영혼이 완전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 섰던 다윗,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태풍의 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비결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점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역사들 하나님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이여 육신의 고난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주여 근심으로 해서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이여 고독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여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주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섰던 그런 다윗,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고난 앞에 섰을 때 주여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난 앞에 서 있었던 이 다윗,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끊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고 기도함만 응답되는 확신이 있었음을 주여 깨달았는데, 오늘로 내 삶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